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요 은혜와 복의 시작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자녀들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수단의 내전이라든가 또 푸틴 러시아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세계 각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지지 못한 전쟁들, 또 온갖 범죄와 온갖 어두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오늘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8절 기니까 다 읽지 아니하고 좀 띄엄띄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7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다 같이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제가 읽습니다.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에는 새 갈빗대가 벌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제가 읽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히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다음에 14절을 한 몫으로 보겠습니다. 13, 14절 한 몫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외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27절, 28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더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인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세상 나라들과 인자, 세상 나라들과 인자입니다. 다니엘은 네 나라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 그는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의 거대한 짐승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 마리는 알려진 동물들과 유사하죠. 사자, 곰, 표범이었습니다. 이 사자는 또 그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였어요. 이 사자는 빠르고 힘이 셌겠죠. 그러나 네 번째 짐승은 기괴하고 10개의 뿔들이 솟았고 그중 하나는 더욱 독특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니엘이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예적부터 계신 분, 하나님의 경이롭고 장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짐승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 같은 분, 인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짐승들은 사실은 이 나라,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대적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여전히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죠.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나라가 일어서는 정치적 격변기의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 그 지중해 위에서 다투며 불었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초자연적인 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질서를 뒤집어 엎거나 위협하는 에너지가 집약적으로 응축된 곳, 그것이 바로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사실은 이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 짐승들, 이 맹수들은 특정 존재들을 위협하는 상징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자, 독수리의 날개 가진 사자죠. 또 곰, 표범은 힘이 세고 빠르고 공포스럽고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들입니다. 네 짐승들,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또 곰, 표범, 그리고 무시무시한 모습의 짐승, 이러한 것들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네 가지 금속, 즉 금과 은과 쇠와 진흙으로 된 형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넷이죠. 2장에서도 넷, 또 여기 7장에서도 넷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통치 2년에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네 가지 금속으로 이루어진 형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거죠. 그것은 없어지고 멸망할 나라들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하늘에 하나님이 한 왕국을 세우는데 다른 왕국들을 멸하고 영원히 서는 왕국이었습니다. 여기 7장에서도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나라들, 또 그 당시에는 그 나라들이 아주 설치는 동안에는 굉장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다 망했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36년 동안 설쳐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아마 설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협조한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100년, 200년 가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반대해봤자 못하겠어. 우리들하고 우리 자식들, 자손들이라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해서 그렇게 협조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 자손들이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요. 어쨌든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들이 때가 되면 다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과 같은 나라들, 그 나라들을 짐승으로 표현한 게 참 의미가 있죠. 이 사자는 어떻습니까?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약한 것은 다 잡아먹는 게 사자잖아요. 또 육식동물이죠. 곰도 마찬가지. 곰도 자기 약한 건 다 잡아먹어요. 육식동물이에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인데 독수리도 마찬가지죠. 자기보다 약한 건 다 잡아먹습니다. 또 표범도 마찬가지. 표범도 자기보다 약한 건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 세상 나라들을 그러한 맹수들에 비교를 한 것은 세상 나라가 가진 그 행태, 그 하는 짓이 맹수나 다를 것 없다는 거죠. 현재도 마찬가지. 현재도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냥 껌으로 보고 어떻게 좀 삼켜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다 러시아로 넘어가면 유럽 바로 그 주변국들, 폴란드라는 주변국들이 위험해지죠. 그럼 나토, 그 유럽 연합 나토가 위험해지고 또 미국도 위협을 받고 하니까 서로 이 우크라이나 땅이 그냥 대리전 양상이 됐죠. 서방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대리전이 우크라이나가 돼버린 거예요. 애꿎은 우크라이나에 힘없는 사람들만 죽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사실은 짐승만 더 못하고 짐승보다 더 악한 게 세상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과 같은 나라들끼리 서로 싸워서 때가 되면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다 망하는데 때가 되니까 모든 권세가 인자, 즉 하나님 아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 민족들, 언어들이 인자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통치는 영존하고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14절 다 잡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13,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 14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 14절입니다. 13,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적부터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 그 나라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에요.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에 그 네 금속으로 된 그 형상과 7장에 네 동물로 된 그 바다에서 나오는 맹수들은 유사한 구조와 메시지를 가져요. 2장과 7장이 다 넷이에요. 또 세상 나라는 인격이 없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형상처럼 허무하고 결국 멸망당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가 아주 막 설쳐되고 번성하는 거 보이지만 결국 때가 되면 다 멸망당하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 나라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 등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잔혹하고 비정하고 비인격적인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2장과 7장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를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네 바람,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는 바람의 이 넷은 전체성을 암시하는 거예요.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세력들, 네 짐승들과 같은 세상 나라는 일정한 기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또 우리 이 신자들, 성도들은 교회에 속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또한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혼돈의 바다와 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아요. 언제 어떻게 혼란 속에 빠질지 항상 불안불안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불안불안한 것이 이 세상이죠. 언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지진이 날지, 어디서 홍수가 날지, 어디서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어디서 비행기 사고가 날지, 교통사고가 날지, 배사고가 날지 항상 불안불안하죠.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혼돈의 바다와 같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잔혹한 짐승들은 역사의 잔혹성, 절망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역사적 사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다니엘이 이걸 기록하면서 다니엘은 그 중심에 이 세상 나라가 정말 설쳐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음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지만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쓰라리고 어둡고 부자연스럽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 푸틴 러시아에서도 정교회, 동방 정교회가 거기는 교회가 동방 정교회예요. 이 동방 정교회는 이제 이 기독교가 서방 종교, 동방 종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나눠지고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교황이 둘로 나눠지죠. 동로마, 서로마 하면서 나눠져요. 동로마 쪽 교황에 속한 교회가 이쪽 동부 유럽이에요. 러시아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다 폴란드라든가 이런 쪽이 다 동방 종교 영향권에 있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러시아도 동방 종교예요. 다. 또 우크라이나도 동방 종교입니다. 대부분 주된 종교는 물론 다른 장로교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그런데 이 교회도 말입니다. 참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푸틴 앞에서 그래서 동방 종교 러시아 동방 종교의 그 대표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푸틴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도 역시 당신이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는 것이죠.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쓰리고 어둡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큰 바다, 지중해, 큰 바다, The Gray Sea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지중해. 이 지중해 사방에서 부는 바람 뒤에 성령께서 통치의 형태와 틀을 조성하신다. 그렇게 어떤 분이 말을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바람만 불어요.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리고 뭐 뿌리가 뽑히고 이런 것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성령께서 통치의 형태와 틀을 조성하신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죠. 네 맹수들로 상징되는 네 제국들,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메데 파사, 파사는 페르시아죠. 메데 파사, 또 헬라, 그 알렉산더, 그 그리스 그 제국, 그 알렉산더가 이렇게 정복 전쟁, 헬라 제국, 그다음에 또 로마 제국. 이러한 연달아 일어난 이런 제국들은 파괴적이고 교만하고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쇠퇴하고 진보하지 않는다. 온전히 다 부정적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 나라 권력은 하나님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세상 나라 권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그 권력자들은 어떤 생각을 아니면 하나님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같은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종교를 탄압하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러나 항상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짐승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와요. 짐승들이.
이 짐승들은 뭐냐? 세상 나라들이에요. 근데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네 맹수들로 상징되는 제국들, 그 나라들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쓰임 받는 존재들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제국들과 권세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죠.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 고집대로 행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바로 왕 자신도 몰랐던 것이죠. 안티오쿠스,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등도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의 도구였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주전 175년에서 164년, 약 10년을 다스린 자인데 헬라 제국의 망해가는 헬라 제국의 한 왕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은 쇠퇴하여 이제 로마 제국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셀류쿠스 4세가 암살당하자 왕에 오른 셀류쿠스의 동생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였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제우스 신상. 또 성전 제사를 금했습니다. 또 안티오쿠스가 이 유대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어요. 자기 마음대로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 세워야 되는데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어요. 또 유대교를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반감을 품었겠어요. 그게 엄청났겠죠. 또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주화, 동전 있잖아요. 동전. 지금 우리는 이제 구리를 섞은 걸로 주로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은으로 된 것도 있었고 금으로 된 금화도 있었어요. 또 물론 이렇게 구리로 된 것도 있었지만 근데 이 주화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안티오쿠스 4세의 얼굴을 새겼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세오스라고 썼어요. 세오스라는 게 신이라는 거예요. 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인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주전 164년에 정신착란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8장 25절이나 다니엘서 11장 45절에도 그런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이상이 실현되는 것은 세상이 더욱 인간적으로 되는 데 있지 않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들과 정부, 즉 정권들은 자신들이 질서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라들과 정부, 즉 정권들은 무질서를 제어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정부보다 악한 정부가 낫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악한 정부라도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없다,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 하면 정말 주먹이 가까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없는 세상보다는 악한 정부라도 있는 게 낫다고 말했어요. 참된 질서는 땅의 나라들이 이 참된 질서는 땅의 나라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 참된 질서는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3에서 14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네 번째 큰 짐승이 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다른 세 짐승들은 모든 권세와 주도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으니 그리스도가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이전에 다른 나라들의 소유했던 모든 지배권을 받게 됩니다. 민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의 모든 섬김의 약속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집니다. 그의 이전 나라들과 달리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용어는 선지자 에스겔이 자주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내 천사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불렀어요. 너 인자야, 곡에 대하여 예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인자는 그냥 하나의 호칭입니다. 호칭. 인자. 또 시편 8편 4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사람과 인자가 평행을 이루죠. 그래서 사람은 여기서 에노시, 인자는 벤 아담이에요. 그래서 종종 창조주와 피조물 인간을 대조할 때 이 인자란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때도 하나님과 인생 또 하나님과 인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또 시편 146편 3, 4절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 하리로다. 인생, 여기 인생이 바로 인자죠. 벤 아담.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라는 용어를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서 특별한 의미로 쓴 것이죠. 7장 13절이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인자 여기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어로 인자라는 말을 쓴 것이에요.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게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은 그 배경이 바로 심판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설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7장 안에 모든 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환상과 예언입니다.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종, 또 피부색, 민족성 이런 차이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 세상 나라는 다 때가 되면은 멸망당하게 하시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시요.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살육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기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는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고음, 표범, 또 표현하기 어려운 무서운 네 번째 짐승들처럼 이런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과 같은 이 짐승보다 더 악한 그러한 그 세상 나라들이 결국은 짐승들처럼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교통 정리가 되고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류 역사성에 알렉산더라든가 징기스칸이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히틀러라든가 스탈린 등등 끔찍하고 무서운 맹수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지금도 이 푸틴이나 시진핑 등의 세력과 서방과 미국 세력으로 이게 신냉전 시대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막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는가? 사실 나라 간의 전쟁이나 사람들 간의 다툼과 범죄 이러한 것은 다 인간의 욕심, 죄악, 탐욕, 무분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하면서 교통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은 전쟁이나 권력 투쟁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신 것입니다. 어제 그 영국에서 그 찰스 왕의 대관식이 있었어요. 혹시 그 텔레비를 보신 분 계십니까? 찰스 왕 대관식? 예. 혹시 보셨습니까? 예. 또 이제 저는 그 유튜브로 그 생중계 되는 걸 봤어요. 그 이제 그 영어로 하는데 이게 통역 없이 바로 그냥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 왕이 취임하는데 예배예요. 예배. 성찬식이 그 예수님 이름으로 이 성찬식을 하고요.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이제 거기 참석한 전부 못 나누니까 거기 집례하는 그 성직자 세 사람하고 왕 부부 있잖아요. 찰스 왕과 부부에게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또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주기도문을 함께 애우고 말씀을 낭독하고 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 이 대관식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년 전에 영국에서 왕의 대관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재현했다는 거예요. 천년 전에 그 대관식 왕의 그 관을 쓰는 그 대관식을 천년 전 것을 재현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별로 관심 없었고, 야, 천년 전이나 지금 이렇게 왕이 그 대관식 왕관을 쓰는 그 식을 올리는데 예배를 드렸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구나. 그건 저는 참 그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천년 전에도 지금 2023년에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그게 와 닿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섬기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총이나 칼이나 대포, 미사일로 사람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낮추시고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천년 전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갈 길을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또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나라들은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표범처럼 곰처럼 사나운 짐승들처럼 약한 것을 잡아먹으며 공포를 조장하며 힘으로 위협하며 힘으로 누르며 세상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낮아지시고 오히려 섬기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 모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자된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 섬기게 하시고 더욱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